변양선 목사님이 살후 2장 2절을 좀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2절에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전서를 쓴 목적은 죽은 자들이 과연 부활할 거냐, 부활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서 바울이 속히 살전을 보냈고요. 두 번째 서신을 보낸 이유는 이 교회가 또 미혹됐습니다. 너희는 영어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 전서를 받은 거죠. 근데 또 다른 이슈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혼돈에 빠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다미 선교 들어봤잖아요. 우리가 살던 이때도 말세, 예수님 재림 여전히 혼돈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쓴 바울 서신 13권을 읽으실 때 전서는 뭐 때문에 쓰여졌고 후서는 왜 쓰여졌는지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바울 사도의 연대기를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바울 서신을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바울을 보면 예수님과 거의 같은 연대에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주전 5년에 태어났다고 하는 근거는 헤롯이 이제 헤로도투스나 요세푸스나 역사가들에 의하면 헤롯이 죽은 연도를 주전 5년이라고 하니까 그것도 뭐 5년 6년 보는데 예수님이 출생한 게 헤롯이 죽고 난 전후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1, 2년 차이가 있긴 하지만 주전 4년 5년에 출생하셨는데 바울도 4, 5년경에 태어났다는 것. 그리고 33세 예수님은 33세에 돌아가셨잖아요. 바울은 33세경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이제 주후 67년 68년경에 로마 신분의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처형이 아니라 참수형을 당하게 된 이 바울의 일생 연대기를 간략히 제가 언급해 정리했고요. 이게 빨간 글자로 적어둔 것은 46년 48년 1차 전도를 마친 남갈라디아 지역의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을 방문하고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이유는 이 교회들이 거짓된 복음이 미혹돼서 성도들이 교회들이 막 지금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바울이 느끼고 격분하면서 쓴 게 갈라디아서 서신이라는 거. 그래서 1차 선교 여행 직후에 갈라디아서가 써졌다. 이때가 이제 48년 49년 약간 1년 2년 정도 차이가 있는데 아무튼 요 시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쭉 내려오시면 54에서 57년경 3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서가 쓰여졌다라고 북갈라디아서를 주장하는 어떤 학설이 또 있긴 있는데 아무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바울 사도 서신 13권은 초록색 책들입니다. 그래서 기억하기 쉬운 거는 1차 선교 때 1권, 2차 선교 때 2권, 살전 사루, 3차 때 고전 후 로마서. 그리고 로마로 여행 가는 그 기간, 그리고 로마에서 이제 도착해서 옥중에 있을 때 쓴 책들이 주후 60년에서 61년 사이 1년, 2년 안팎을 차이에 그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4권이 기록됐습니다. 에베소, 골로새, 빌레몬, 빌립보서. 그리고 이제 5차는 1차 석방 이후에 바울 사도가 뭐 이렇게 스페인까지 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사도행전 28장을 보시면 이제 바울이 그 셋집에 거하며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때 기록된 책들이 바울 사도의 생애 가운데 마지막 기록된 3권의 목회 서신, 그리고 그 시대에 기록된 이제 공동 서신 가운데 베드로 전후서, 나머지 밑에는 이제 공동 서신 히브리서, 유다서, 요한 1, 2, 3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울 서신을 읽으실 때 간략하게 몇 가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바울 서신을 공부하실 때 또 다른 책을 펴서 읽어야 될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은 반드시 같이 펴서 읽으셔야 됩니다. 2차는 16장이 시작됐구나. 바울이 데살로니가 가서 사역을 할 때는 17장에 보니까 사도행전 17장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갔구나. 그런 장면들을 펴놓고 읽으시면 이게 더 생동감 있게 연결이 되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대 순으로 기록된 이거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바울이
호감형의 사람이었을까요? 이거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는 못한 것 같은데 바울이라는 사도 바울의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바울 사도 영화 보셨나요? 전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이 정도쯤이면 바울 사도 굉장히 미남이라고 생각합니다. 머리가 좀 없긴 하지만 바울 사도는 전생에 의하면 안짱다리에다가 키는 작고 대머리고 못생겼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제 바울 사도의 13권의 서신에 나타난 바울 사도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나눠드린 교환이라고 할까요? 16쪽인데요. 바울 사도 13권에 나타난 바울의 성품.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는데요. 갈라디아서를 읽고 바울 사도의 성품을 이야기하러 가면 바울 사도는 굉장히 거칠고 과격하고 무서운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저주를 퍼부었으니까요. 사실 바울은 갈라디아서만큼은 그 갈라디아서의 독특성 때문에 그렇지 바울 사도의 서신을 보면 바울은 굉장히 다양한 성품을 갖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갈라디아서 준비를 하면서 내 성품은 어떤가 MBTI를 제가 다시 한번 들어가서 해봤어요. 제가 아주 굉장히 오래전에 총각 때 MBTI를 해봤는데 지금은 기억도 안 나요, 뭔지. 그래서 제가 최근에 여러분과 함께 이거 갈라디아서 공부하면서 MBTI를 하면 어떨까 해서 제가 해봤는데 여러분의 성품은 어떠신가요? 아무튼 MBTI 유형이 맞기는 맞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 사도는 담즙질의 무슨 형이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전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이유는 13권의 모습을 보면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성도들을 목회할 때 성도들의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을 대할 때 내 성격, 내 성품, 내 인격, 인품은 정해져 있지만 성도들에 따라 우리가 반응하기가 쉽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성도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아무튼 바울 사도의 13권에 나타난 이 성품들을 보면서 갈라디아서를 오해하지 말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먼저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바울의 이 모습들은 강한 확신과 논리적 사고, 열정적이며 헌신적인 성격을 가졌고 관계지향적인 인물이다. 아마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바울은 목표지향적, goal oriented 된 person일 거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앞으로 진격, 어디 가고 끝 마치고 또 떠나고 목숨도 불사하지 않고 사도행전 20장 밀레도에서 표현한 그의 간증을 보면 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내가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일도 나를 막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바울은 굉장히 강직하고 목표지향적인 스타일 같습니다. 근데 이 바울 사도의 이 서신들을 보면 관계지향적인 인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표현한 바울의 표현을 보면 내 자녀, 사랑하는 자들, 물론 사도 요한도 그렇게 표현했지만 이 바울은 이 마음이 따뜻한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목표 중심적으로 일한 모습도 있었지만 특별히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는 아주 그런 모습이고 특별히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바울의 이 성품은 투쟁적이고 전투적이고 타협이 없는 신앙투사. 칼이 아마 그 손에 들려있다면 그 율법주의에 당장 목을 칠 정도로 아주 흥분하고 격앙된 이런 모습이었을 거다 이제 보는 거죠. 근데 고린도 후서 저는 개인적으로 선교사로 시간을 보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바울 서신 13권 가운데 제가 제일 좋아하고 늘 감동받는 책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후서를 보면 바울이 인간적으로 쭉 자신을 이렇게 고린도 교회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 제가 굉장히 거기에 뭐라고 표현할까요? 같이 동일시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나타난 바울의 어떤 성품이나 그의 모습들은 격정적, 직설적, 때로는 분노에 가까운 어조도 있긴 하지만 강한 지도자형, 권위적이지만 애정이 깊고 인내의 한계를 경험하는 인간적인 모습이
고린도 후서에 나타나 있고요. 감정 표현을 보면 책망도 하지만 탄식도, 아이러니도, 풍자도,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를 아주 조롱하고 깔보고 이상하게 표현할 때 바울이 다 그걸 수용합니다. 바울에게 그러잖아요. 말 바꾸고 우리 앞에서는 뭐 힘 있는 척하다 우리 곁을 떠나면 연약한 사람, 자신들의 영적인 아버지를 그렇게 빗대는데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그런데도 고린도 후서를 보낼 때 바울의 마음을 보면 굉장히 친밀한 그런 모습.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부드럽고 위로하는 목회자의 성품. 옥중서신은 더 말할 것도 없죠.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기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이 바울 사도의 서신들을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다 다르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향해 그 교회의 상황이 어떤지에 따라 바울이 적절하게 편지를 통해 위로했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바울 사도를 통한 본받음, 하나님께서 바울 서신을 그런 모양으로 기록해 두신 의도, 성령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연약한 성도에게는 연약하게 대하고 교리적으로 잘못된 성도에게는 아주 강하게 목회자로 사도로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이 13권의 서신서들의 어떤 그 바울 사도에 나타난 특징들, 성품들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갈라디아서는 독특한 책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저주를 퍼부었지만 사실 바울의 성품은 굉장히 슬라이드를 좀 보시면 바울 사도의 서신 13권에 나타난 바울의 성품은 강한 확신과 논리적 사고, 열정적이며 헌신적인 성격이었다. 자신의 생명까지도 복음을 위해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관계지향적인 인물이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서신을 보면 내 자녀, 사랑하는 자들, 이런 표현들이 어떤 목표 지향적인 스타일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바울은 관계 지향적, 사람들을 돌보고. 그리고 바울 사도의 서신을 보면 누가 뭐 예를 들어 실로아노는, 디모데는, 디도는 너희들에게 편지하노니, 항상 같이 하면서 팀 사역을 했던, 관계를 중요시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교회, 특별히 개척교회 보낸 서신에 나타난 바울 사도의 성품을 보시면 고린도 전후서는 격정적이고 직설적이며 때로는 분노에 가까운 어조도 있었지만 바울의 마음을 나타내 보이는 탄식도 책망도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바울을 조롱하고 뒷담화하고 깔보고 사도의 그 권위를 무시했지만 바울은 여전히 다 참고, 심지어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눈물의 편지라는 게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언급이 있는데 좀 찾지는 않게요. 그러니까 눈물의 편지를 보낼 정도로, 바울이 그 정도로 유약한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눈물로 편지를 써서 보냈다는 거죠. 우리 목사님들, 성도들 때문에 목회하시다가 눈물을 많이 흘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이 13권의 서신서를 통해서 바울은 그렇게 자신의 성품을, 물론 성경의 저자인 하나님께서 표현하셨겠지만 갈라디아서는 특별히 전투적이고 논쟁적이고 단호한 바울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제가 따옴표를 해서 강변 선포를 굉장히 강하게, 너희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책망할 정도로 전투적이고 논쟁적이고 직설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유모처럼, 아버지처럼, 비유에도 살전 2장 7절 11절에 보면, 그래서 연약한 교회,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바울이 또 이렇게 마음을 낮춰서 그들에게 다가가는 아버지 같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뭐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갈라디아 교회 표현도 하긴 했지만 바울의 성품은 그 교회의 상황과 성도들의 어떤 영적인 수준에 맞춰서 바울이 다가섰다는 것.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바울 사도는 이 서신서에서 표현한 그의 성품, 인품들이 갈라디아서 적이 아니다라는 것. 갈라디아에 나타난 그의 어떤 이 반응은 매우 특별한 거고, 대부분 바울의 성품은 우리가 닮아야 될 어떤 목회자의 선배님으로, 하나님의 사도로 다양한 성품과 인품과 인격으로 교회들을 대했고 성도들을 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들을 읽을 때마다 연약한 성도에게는 바울이 이렇게 접근했구나. 아주 강하고 이런 경우는 아주 또 바울이 강하게 적재적소에 적절하게 바울 서신에 표현한 그 말씀들이 바울의 그런 어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양떼들을 향한 그게 바울의 모습이었구나. 그래서 제가 잠시 후에 이 아나티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한번, 아나티마는 헬라어입니다. 저주. 살펴보기로 하겠고요. 자, 이제 갈라디아서가 왜 한 권으로 됐을까? 페이지 12쪽에 보시면 갈라디아서가 전후로 기록되지 않고 단권인 이유 6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중요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 목회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이슈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갈라디아서가 중요한 이유, 신약 성경 전체에 이 갈라디아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종교 다원주의가 있고 최근에도 뭐 WEA 모임이 있었는데 사랑의 교회 이름 뭐죠? 담임 목사 그분도 뭐 거기 가서, 물론 WEA 그 월드 이벤젤리즘 얼라이언스인가요? 세계 복음주의 협의 동맹인가요? 협의회. 그게 뭐 지금 우리가 단적으로 이게 문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WCC는 당연히 큰 문제죠. 그렇지만 WEA도 보수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특별히 근본주의자들은 그런 측면에 약간 경각심을 갖고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바로 이 갈라디아서가 한 권으로 기록된 이유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해 본다면 나름대로 이해가 되어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가 전후서로 기록되지 않고 단권인 이유, 예를 들면 루스드라서, 덥에서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남갈라디아 지역을 방문할 때 도시들의 이름으로, 예를 들면 빌립보잖아요. 빌립보서, 그러면 루스드라서, 덥에서, 이고니온서, 이게 있을 법도 한데 그게 아니라 그냥 갈라디아서 한 권이다 이거죠. 그 이유는 첫 번째, 갈라디아서는 대화가 아니라 선언이에요. 선언. There is no another gospel. 없어요. 그러니까 전서의 문제, 후서의 문제, 피드백을 주는 게 아니라 한 번으로 끝났다 이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슈, 대화, 어떤 논쟁, 협상 테이블에 나와서 이야기하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다른 복음은 없다. 선언이기 때문에 갈라디아 후서가 없다는 거죠. 논리적으로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그래서 사복음서가 4권으로 기록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 로마인에게, 헬라인에게 각양각도에서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의 죽으심, 그의 생애를 조명하기 위해서 사복음서가 필요한 것이 성령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면 갈라디아서는 한 권이 하나님 뜻이다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충분히 납득이 되고 동의가 되어졌습니다. 한 번이에요. 그냥 선포.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캐리그마입니다. 그냥 선포예요. 그냥 끝이에요. 말 달지 말라는 거죠. 선포.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후서가 없는 이유는 한 번 선포로 그냥 끝이다 이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단일 서신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책의 중심 주제, 복음은 이미 논리정연하게 확실하게 선포가 되었고 가르쳐졌고 사람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다시 또 다른 어떤 논쟁이 필요가 없는, 그래서 복음은 수호하고 회복하기 위한 거짓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왜곡되어져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한 권으로 바울이 끝을 냈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바울의 어조, 톤, 제가 그래서 그냥 따옴표 붙이고 강변 선언으로 기억하기 쉬우시도록 강력한 변증적인 선언으로 끝이에요. KO 펀치를 날렸다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다음 편지를 기다릴 필요도 없고 논쟁을 재개할 이유도 없고 그냥 끝이라는 거죠. 근데 갈라디아 교회들은 믿음 플러스 할례 이퀄 구원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아니다. 한 번으로 그냥 끝을 낸.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후서가 필요 없는. 두 번째, 아나시마토는 두 번째 편지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다시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 과격했다. 미안하다. 내가 그 말 차려갈게.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한 번 끝이에요. 너희들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 할례 플러스 믿음이라고 한다면 너희들에게 저주가 있기를 사도인 내가 명령한다. 퍼붓는다. 그 끝이에요. 근데 만약에 후서가 나오면 아나시마는 이거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파워포인트 넘기려 이거 막 그냥 이거는 바울 서신의 어떤 성품의 특징들을 다시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정리해서 모아놓은 건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 아나시마 저주 자체가 바울 사도에게 어떤 틈새를 주지 않는 그것은 그냥 끝이에요. 저주가 있을 거다. 저주가 so be it 진행되는 거예요. 타협이 없어요.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한 권으로 싱글 레터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만큼 복음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왜곡되어진 것이 심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한 권만 아까 강조했듯이 사복음서가 존재하기 전에 이미 복음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어떤 의미인지 그거를 근거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는 후서가 있을 수가 없다. 있어서도 안 된다는 논리적인 충분히 납득성이 되어진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 갈라디아서는 위기 대응용이 아니라 응급서신이다 이거죠. 응급처치하는 게 아니, 이게 응급처치죠. 한 번으로 그냥 워낙 복음을 흐려놓는 율법주의자들이 들어가서 갈라디아 교회가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들이기 때문에 한 교회가 문제가 생겨도 심각한데 갈라디아 전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모르겠습니다. 몇 교회가 세워졌는지. 방문한 지역을 보면 이고니온, 더베, 루스드라, 안디옥 뭐 네 곳이겠죠. 설마 네 교회만 있겠습니까? 교회가 또 교회를 낳겠죠. 몇 년 사이에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심각하기 때문에 바울은 한 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위기 대응용이 아니라 응급서신으로 긴박하게 이것 이외에는 절대 없다.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겠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한 권 싱글 레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구조 자체가 완결형, 현재 진행형이다. 미래 완료형이다. 이게 아니라 현재 진행형도 아니고 미래 완료형도 아니고 갈라디아서가 기록돼서 전달됐을 때는 그게 끝이다 이거죠. 없어. 다른 건 없다. 이걸로 끝이다. 변절자들은 저주가 임할 거다. 그냥 끝이에요. 그러니까 구조 자체가 갈라디아서는 아주 명확하고 간략하고 핵심적이다. 갈라디아서는 6장이지 않습니까? 1장, 2장은 바울 사도가 사도권을 가지고 역사적인 변증을 합니다. 그리고 3장, 4장은 복음의 교리적인 핵심, 신학적인 논증으로 접근하고 5장, 6장은 복음의 윤리적 열매로 윤리적인 적용을 하고 이제 성령을 받았으니까 성령을 따라 열매 맺어라. 성령의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을 윤리적인 측면으로 적용하면서 갈라디아서가 6장으로 됐는데 2장 해서 세 가지 변증으로 갈라디아서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구조 자체가 완결형이다. 그 다음에 수신 대상이 어떤 도시 하나에 속한 교회가 아니라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가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 리전의 여러 교회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 권으로 갈라디아서는 회람용입니다. 서큘레이션 레터였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전서 후서가 있으면 또 헷갈릴 거 아니에요. 야, 우리가 전서에 들었는데 니네들은 어떻게 들어? 여러분들 어떠냐? 막 이러면 더 복잡하잖아요. 한 권으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복음이 흐려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한 권만 주셨다 해서 학자들이 갈라디아서는 전후서가 없는 이유가 다섯 번째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회람용 서신 이 편지로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세 번째, 중요한 여섯 가지 가운데 세 번째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가 지니고 있는 세 가지 비가역성. 가역성이라는 것은 돌이킨다. 근데 갈라디아서의 내용은 돌이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복음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미 명확하게
대속의 죽음을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복음 이외에 에디션이 또 나든지 편집해서 증보판에 나온다든지 복음은 증보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는 한 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지니고 있는 비가역성 세 가지. 첫째, 복음의 비가역성. 복음은 불변한다. 칭의의 비가역성. 칭의 역시 불변한다. 자유의 비가역성.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안에 칭의를 얻은 자는 얻게 된 그 자유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워렌 USB 목사는 그가 쓴 책에서 갈라디아서의 주제를 Be Free라고 이 타이틀을 붙였더라고요. 자, 그럼 우리 여기에 구절들 한번 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의 비가역성 1장 7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9절입니다. 복음의 불변성. 어느 분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네, 번역본이 조금 달라서 그러신데 아무튼 7절에서 복음의 비가역성, 복음의 핵심 내용은 에디션이 필요 없고 개정이 필요 없고 다시 수정이 필요 없는, 증보가 필요 없는 그냥 한 번으로 끝이 나는.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가 강조하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에게 믿음 플러스 할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그것 때문에 갈라디아서는 또 다른 증보판 후서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칭의의 비가역성 2장 16절. 다 같이 한번 번역본이 다르겠지만 우리 같이 2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칭의는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바울이 정말로 강조하고 명확하게 그리고 단순하게 칭의의 불변성. 첫 번째는 복음의 불변성, 불가역성. 복음의 불변성, 칭의의 불변성, 자유의 불변성. 5장 1절. 정혜영 목사님 5장 1절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그 안에 굳게 서고 다시는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네. 충분하다는 거죠. 네, 이제 이들이 거짓 복음, 믿음 플러스 할례 또는 괄호 열고 율법 가로 닫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토록 격분해서 아마 여러분들 개척을 하셨다면 개척자의 심정과 후임 목사로 간 심정은 다를 겁니다. 저는 두 가지 다 해봤어요. 현재 행당동교회 후임으로 가서 16년차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제가 중국에서 개척교회를 해봤습니다. 개척자의 마음은 후임 목사보다 이건 같을 수가 없어요. 입양해서 아이를 키우는 것과 이런 표현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산통을 겪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과 기르는 정은 같을지 모르지만 이거는 영원히 같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했던 바울의 심정은 이 가슴이 터지는 일이에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섭리로 갈라디아서는 한 번으로 족하다 이거죠. 다른 복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되시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서 침례교회 이제 목회자 목사님들이 모르겠습니다. 저쪽엔 좀 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복음을 타협하고 복음에서 벗어날 수는 없겠지만 서서히 이런 게 결국은 끝까지 가면 요만큼의 각도가 끝에 가면 이만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의 중요성이 바로 이런 측면이다. 가역성. 그래서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 비가역성에 대한 이 의미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당시에 종교 개혁 시대 때 언급됐던 솔라 피데 또는 솔라 파이데 오직 믿음으로 이 캐치프레이즈를 핵심을 이루며 타협 없는 복음의 순수성을 지니고 있는 책이다라는 것.
그래서 아마 우리 근본주의 성서침대계 목회자들, 설교자들, 신학자들이 제일 사랑하는 책이라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아닐까. 여러분 성경 66권 가운데 로마서는 마치 반지에 있는 보석과 같은 가장 중요한 책이 로마서라면 작은 로마서가 갈라디아서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로마서도 그렇듯이 로마서 전후가 없듯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한 번뿐입니다. 그래서 한 번 흘러간 강물은 동일하게 다시 돌아올 수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 비가역성,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않은 분이시다.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않으시다는 분은 이 의미를 하나님은 죄를 지을 수 없다는 분, 영어로 impeccability, impeccable.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않는다가 아니라 죄를 못 지으시는 분입니다. 이 차이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라 그 말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도 언젠가는 죄를 지어 타락할 수 있다는 건데 하나님은 죄를 짓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impeccable.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갈라디아서의 이 비가역성은 이런 측면에서 바울이 그토록 심혈을 기울이고 격앙돼서 흥분돼서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 목회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보낸 이 서신을 보낸 이유는 우리가 충분히 10분 이해한다라는 것. 이제 헬라어 원문에 보시면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another gospel에서 헤테론 유앙겔리온 또는 헤테론 유앙겔리오스. 헤테론이란 말은 헬라어 원문에 보시면 알론과 헤테로스가 있잖아요. 헤테로스는 다르긴 다른데 근본적으로 본질 자체가 다른 금속과 비금속 완전히 다르잖아요. 여기 헤테로스 이 의미는 갈라디아에서 언급된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랬을 때 진짜 이건 복음도 아니고 완전히 다르다. 말만 복음이다라는 측면에서 원문에 보시면 다른 복음은 헬라 원문에서 그냥 다르다는 측면보다도 더 강력한 본질 자체가 다른 헤테론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의미가 언급됐다는 걸 참조해 볼 때 이 갈라디아서 전후서가 없다는 것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박태수 목사님은 갈라디아서 전서 후서가 왜 없을까 생각해 보셨다고 아까 대답하셨죠?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한 권인 이유는 이 정도의 네? 네. 아무튼 그래서 이게 이 정도로 중요하다는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인식해. 박진도 목사님을 자꾸 아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박태수 형제를 이 정도로 사랑하는가 봐. 박진도 목사님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이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 바라고요. 혹시 사복음서가 기록되기 전에 갈라디아에 이미 복음의 의미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미 숙지가 되었고 그 복음에 의해서 구원받았다는 이 의미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 목회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적용을 하고 어떤 의미가 목회자인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시사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혹시 나누실 분이 계신가요? 없으면 그냥 지나가고요. 갈라디아서의 이 독특한 방금 살펴보셨던 되돌이킬 수 없는 이 거역성에 대해서 저도 헷갈립니다. 혹시 이 부분에 나누시거나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시면 서로에게 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에 언급한 이 저주에 대해서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 네 곳에 언급이 됩니다. 저주라는 단어가 갈라디아서 1장 8, 9절에 로마서 9장 3절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1장 8, 9절 한번 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1장 8, 9절입니다. 신목사님, 우리 저녁 식사가 몇 시에 시작되는 건가요? 6시 반이요? 예, 6시 20분입니다. 6시 20분.
그럼 요거 일단 아나티마하고 구약의 개념 헤렘에 대해서 살펴보고 한 시간이 되면 한 20분 정도 우리 자유스럽게 이거 아직 못했는데 바울 사도의 어떤 선교사에게 나타난 선교 전략, 사역의 방법들, 그럼 요거 일단 아나티마를 한번 살펴보고 바울 사도의 선교 전략이나 목회 사역의 어떤 특징들을 살펴보고 시간이 되면 소그룹 토론으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과연 텐트 메이킹이 이 사역에 대해서 어떤 측면으로 이해를 하고 현실적으로 내가 부득이하게 목회 사역하면서 옆으로 또 어떤 일을 해야 된다면 이거 어떻게 이해하면서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8,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블 엠파시스가 나 있어요. 그러니까 8절 하반절에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다음에 9절에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두 번입니다. 자, 여기서 말한 저주는 아까 제가 갈라디아서가 두 권이 있을 수 없는 이유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바울은 그냥 선포합니다. 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흐리고 왜곡시키고 변개시키는 자들에게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가지고 지금 아예 퍼붓는 거예요. 있을지어다. 제가 며칠 전에 우연히 유튜브에서 장로교 어떤 목사님 안수식을 우연히 봤어요. 흥미가 있어서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근데 그 목사님들이 쭉 둘러서서 우리처럼 안수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안수권이 이제 축복기도하는 안수권이 이제 안수권을 허락하노라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허황된 얘기 아니에요. 사도권이 아니라 목사가 목사에게 안수하는데 이제는 축복기도의 안수권을 허락하노라. 저는 굉장히 장로교가 물론 축복 사도 어떤 그런 개념으로 예배 마치면 축복기도 하지만 이렇게까지 목사 안수식 때 선배 목사가 안수받는 목사에게 축복기도 허락권을 주노라 이렇게 안수기도할 때 한 거 보고 참 그랬습니다. 아무튼 자 지금 바울은 첫 번째 얘기 바울 사도의 13권의 서신 가운데 첫 번째 이제 갈라디아에서 발견하는 아나티마입니다. 두 번째 아나티마는 로마서 9장 3절에 나옵니다. 근데 9장 3절은 갈라디아에서 있는 아나티마와 좀 달라요. 자, 9장 3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바울이 정말 영혼들을 사랑해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수 있다면 차라리 내가 형제와 친족이 구원받는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실제로 그렇게 끊어지는 건 아니지만 자 9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리니 받는다가 아니라 바랄 수도 있으리니 자, 두 번째 아나티마입니다. 세 번째 아나티마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습니다. 12장 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찾으신 분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자, 여기에 저주가 언급됐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구절을 보면 고린도전서 16장 22절입니다. 이번엔 이쪽에 앉아 계신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절? 네, 16장 2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는 주께서 임하심으로 저주를 받을
지어다. 갈라디아서 1장 8절과 유사한 측면입니다. 그렇죠? 아마 번역본이 좀 다른 것 같은데 개역으로 누가 어느 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네, 문장이 약간 도치됐는데 아무튼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아나티마와 약간 유사한 측면입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근데 이 네 가지 측면의 바울 사도의 서신에 언급된 아나티마는 목적이나 어떤 의미가 좀 다른 차원, 각도가 다른 측면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실제로 바울 사도가 사도권으로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실제로 저주를 부은 거예요. 쏟아 부은 거예요. 저주를 좀 명한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9장 3절에서는 이게 차원이 다르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9장 3절에서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회자의 마음으로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차라리 그를 대신해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는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면, 이 말은 감정적인 어떤 갈라디아 교회 율법주의자들을 향한 그런 격앙된 마음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마음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자, 바울은 지금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기억합시다. 사도권으로, 목사권이 아니라 사도권으로 사도적인 직분을 가지고 저주를 명한 겁니다. 그러나 동일한 저주이만 로마서 9장 3절에서는 갈라디아서 1장 8절과 이건 근본적으로 다른 저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정말 조심하면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 성령께서 어떤, 이건 성령 회방과 연관된 그런 부분인데, 그런 측면에서 바울 사도가 저주라는 단어를 언급했을 뿐이고, 갈라디아서와는 또 다르고 로마서와는 또 다른 차원의 아나티마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언급됐다는 거죠. 자, 흠정력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거듭난 자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도 성령을 회방하는 죄도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저주라는 단어를 인용했을 뿐이지 그 본인에게 직접 저주가 임하거나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주라는 단어를 쓴 것이 아니다라는 것,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는 당연히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는 결국은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후의 심판대 심판받고 저주 때문에 지옥 형벌에 떨어지니까, 당연히 그것은 바울이 저주를 내린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불신 때문에 결국은 저주를 받게 되는 당연한 모습, 자연적인 모습을 바울 사도가 아나티마를 언급했다는 것. 그래서 이 바울 서신에 언급된 아나티마는 모두 4번이지만 이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아나티마는 교회를 지키는 칼이었다. 그리고 로마서 9장에 언급되는 아나티마 저주는 영혼을 사랑하는 순수한 그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나티마를 언급했을 뿐이지 개인에게 저주가 임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그토록 영혼을 사랑해서 자기가 차라리 그렇게 될 수 있다면 불가능하잖아요. 우리는 요한복음 10장 28절 8장 이하에 있는 말씀에 의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저주 받을 수도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음을 믿기 때문에 바울은 그 정도로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에 저주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뿐이지 갈라디아서 1장 8절의 아나티마와는 다른 것이다라는 것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은 양심을 깨우는 종으로서 고린도 교회에 도전해주는 측면에 저주라는 단어를 언급했다라는 것.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아나티마는 복음을 지키는 언어였고, 고린도 교회는 아나티마는 종말을 향한 경고였으며, 로마서에 나타난 아나티마는 구원받지 못한 자를 향한 바울의 찢어지는 심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저희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더 볼 텐데요. 디모데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다윗이 아니라 바울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마지막 편지에서 디모데에게 이제 리마인드 시켜주는데 너도 그 사람 조심하라. 그 사람의 이름이 알렉산더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카퍼 스미스, 동으로 만들어서 우상을 제조했던, 돈 많이 버는데 에베소에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니까 이 알렉산더가 손해를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가 바울에게 해코지를 한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가 얼마나 힘들게 했으면 바울이 마지막 편지에서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너도 그 사람 조심해라 그랬어요. 자,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에 담아둔 거예요. 근데 바울 스스로는 안 갚으면 안 합니다. 뭐 갈라디아서는 저주를 퍼붓잖아요. 어찌 보면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에게 개인적으로 힘들게 하지는 않았어요. 복음을 왜곡시켰죠. 사실 바울에게 감정이 있는 사람은 유대주의자들에게 감정이 있는 게 아니고 알렉산더입니다. 얼마나 바울에게 힘들게 했어요. 그리고 그 문맥을 보면 바울이 법정에 섰을 때 아무도 바울 곁에서 변증해 주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홀로 그 일을 감당했어요. 근데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그냥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다라고 그 구절에 이야기합니다. 안 갚음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복음을 왜곡시킨 그들에게는 아나티마, 저주가 임하기를 원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고, 로마서 9장과 고린도전서 12장과 16장에 바울이 언급했던 그 저주라는 단어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율법주의자들과 향한 저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라는 것. 그렇다면 제가 오늘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시편 109편을 이제 언급하고 이 디모데후서 4장 마지막 바울 서신이 마지막 기록한 겨울을 임박히 앞둔 디모데에게 뭐 두루마리 성경을 가져오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너도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너도 알렉산더 조심해라. 그토록 바울의 마음속에 쓴뿌리는 아니겠지만 아팠던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목사님들과 나누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목회할 때 이제 목회자들 특별한 이유 없이 힘들게 하는 누군가가 있을 때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어떻게.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부분을 나누는 것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아나티마의 선포는 로마 교회나 고린도전서 12장이나 16장에 나타나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회를 할 때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을 향한 감정적인 어떤 상처, 아픔 때문에 이게 감정적인 표현으로 표출돼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나티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제 강의 노트가 막 뒤죽박죽이 됐네요. 그래서 로마에 보낸 로마서 9장에 나타난 아나티마는 같은 동일한 글자 아나티마가 사용됐고, 사실 갈라디아서에도 다른 구절에 보면 아나티마 말고 카코스라는 또 헬라어 또 다른 하나가, 그 발음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또 다른 저주는 단어가 있는데 차원이 다른 첩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로서의 어떤 상한 마음, 개인적인 감정이 이입이 돼가지고 이런 측면의 아나티마를 목회적인 어떤 현실 속에 어떤 개인에게 이게 나타나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5분